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과 은혜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는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부활에 대해서 물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시험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을 보면 저들이 예수님과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권세를 해주시고 안식일에 대해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권한을 실행했을 때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특징은 그 자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의 능력이나 그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 갖고 싶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속여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는 이제 깨달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어느 거다? 외식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연약함과 힘듦을 그대로 드러나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 가운데에서 성장을 찾아야지. 내 마음이나 나의 신앙은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딴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을 마음속엔 딴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외식하는 사람이다. 외식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을 이렇게 찾지 못하는 방법에 놓여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왜 외식하는 걸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왜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걸까? 자기의 마음과 왜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못할까라는 그 원인이 외식하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라고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우린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활동하는 공동체로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다른 마음을 가졌는데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것을 숨긴 그런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봤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다. 그 오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지 외식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라고 보면 그 방법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말이 쉽지 예수님 어떻게 따라요? 이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세 번째로 이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이제 산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봐요. 산을 멀리서 바라보면 산의 윤곽이 보이죠. 그래서 이 산은 세모나, 이 산은 둥그러, 이 산은 험해, 이 산은 좀 낮고 완만해, 이 산은 부드러워, 이런 것들을 느껴요.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근데 이제 그 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산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산에 있는 뭐가 보이냐면 그 산에 살고 있는 그런 갖가지 존재들이 보여요.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또 거기에는 어떠한 바람의 길도 있고 또 계곡에 물길도 보이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 구름이 머물고 어떻게 새들이 날아가고 이렇게 그 산 안에 있는 이제 존재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산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산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 산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내게 유익하고 어떤 것들이 내게 위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를 또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활을 하는 어렵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또 평안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다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그 존재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들었구나 하는 경이롭고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 존재들의 경이롭고 신비한 것들을 하나 둘씩 깨닫게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나오는 감탄이 뭐냐면 하나님이시구나. 예를 들어서 그 산속에서 어려움과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해결할 때에 내 능력이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존재함을 고백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아침이나 뜻밖의 여러 가지 그 귀한 것들 산삼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발견하면 내 능력이구나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또 그 속에서 물소리나 구름이나 새소리나 평화로움 그런 평화를 느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야 라고 그 평화를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는 건 어떻게 하다가 상처가 났는데 그 속에 있는 풀을 익혀가지고 그 풀을 갖다가 상처에 베인 곳에 발랐더니 상처가 말끔하게 나았을 땐 참 신비하구나. 이것 다 하나님이 이 풀 하나에도 이러이러한 약용의 효과를 주신 것에 대한 참 하나님이 신비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알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세계에 있어서 겉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은 성경이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계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어. 라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산의 모양과 같은 말씀의 모양들을 갖다 우린 보겠죠. 그런데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말씀을 읽는 거죠.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떠한 그 상황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어떠한 인물들이 나오는지를 갖다 어떠한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본 걸 가지고 이제 내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산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에서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말씀을 쓴다는 거는 이제 기록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왜 기록하겠어요?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전하거나 내가 살아가면서 이 기록된 게 내가 읽은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써서 기록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새기는 건데, 그렇게 새겨서 잊지 않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쓰라는 것은 말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서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효과, 여러 가지 능력, 여러 가지 각제각색의 뜻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 대단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네 번째로 이런 것들의 최고의 말씀의 깨달음의 그 경지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부활이라는 생명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것 최고의 깨달음이고요. 이 최고의 깨달음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정말 무서울 게 없고 정말 두려울 게 없으며 모든 악들, 죄들을 이겨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과 부활이라는 그 영원함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오해하면 오히려 그것에 반대되고 그것을 없다 하는 죄와 악, 사망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아무리 여러 가지 말씀을 알아도 번번이 실패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생명, 영원성에 대한 부활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늘 이길 수 있고 항상 이길 수 있고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답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뭐냐 봤는데 너희들이 부활했을 때의 몸은 지금의 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다는 건 어떤 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천사들은 하나님과 살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을 가졌다는 것은 죄와 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악이 없이 살아가는 곳.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들이 부활한 몸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천사와 같은 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 죄와 악이 용납하지 않고 죄와 악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희 보고 그런 부활의 몸으로 니네들이 살아가고 니네들이 만들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활의 몸, 생명의 몸, 그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몸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믿으면 그런 몸이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에 그런 만들어짐만 있다고 해도 그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겨자씨만한 씨앗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아니라 말씀을 오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지나간 자들에게 일어난 하나님.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했지. 이 다 어제라는 과거, 방금 전이라는 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보내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방금 0.0000001초 뒤를 살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사는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나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적인 말씀으로 시간적으로 사라지는 말씀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현재성이라는 현재적인 측면의 믿음에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하실 거야, 이건 안 돼요. 하셨대 라는 건 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고요.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미래적으로 확신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셔. 이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담고 그 믿음의 재단을 쌓은 사람이 누구냐 보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현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칭찬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